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이제 함께 읽어보았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이제 단어가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또 어떤 구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고 그분 안에라는 표현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표현이 성경에 보시면 130회 이상 등장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반복된다고 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성령님에 의해 새 사람이 된 영혼의 위치를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구원자로 이제 우리가 고백하고 믿게 되면 성령님이 이제 우리 안에 이제 내주하시게 되고요. 우리의 죽었던 영을 이제 살리시고 우리의 신분을 이렇게 바꿔 주시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고요. 또 우리의 위치, 우리의 영의 위치가 예수님 안에 우리가 놓여 있다 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어린아이가 이제 출생을 하게 되죠. 출생을 하게 되면 주민센터에 가서 이제 출생 신고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안에 우리가 속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면 우리의 위치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 그분 안에 우리가 속한 위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성령님에 의해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새 사람. 여기 보시면 17절 말씀 보시면 새로운 창조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그대로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님에 의해서 새로운 사람,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눈으로 보이는 것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육체도 바뀌지 않았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바뀌지 않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 예수님을 믿는 순간 속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겉모양은 변함이 없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분이 이제 바뀌어졌는데요. 예전에 믿기 전에는 마귀의 자녀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인 이후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 우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우리가 죄인이었어요. 그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우리의 신분이 의인의 신분으로 변화되었음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지가 또 달라졌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가 지옥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우리의 목적지가 바뀌어졌습니다. 이제 하늘나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이렇게 감춰 놓았던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고 소유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는 사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부르냐면 신자, 영어로 이제 빌리버죠. 빌리버 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새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됨을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인가, 이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이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는데 새로운 창조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믿기 전의 삶을 우리가 그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죠. 이제 새로운 삶, 영적인 신분이 바뀐 사람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예수님을 이제 처음 제가 믿게 되었는데 그때 제가 내비게이터 이 교재를 통해서 제일 먼저 배운 게 뭐냐면 바로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 이 균형 잡힌 삶에 대해서 처음 이제 배웠던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 수레바퀴의 예화를 이제 아마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수레바퀴 예화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오늘 이제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레바퀴를 보시게 되면 세 가지 구성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축이 있고요. 그렇죠? 가운데 축이 있고, 그 다음에 축을 이제 연결하는 살이 있고요.
살을 또 이렇게 감싸고 있는 테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구성 요소로 우리가 이제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축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축은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동력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축만 가지고는 이게 수레를 우리가 이동할 수는 없습니다. 수레를 이제 이동하기 위해서는 이 바퀴가 아주 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잘 돌아가려면 축만 가지고는 좀 곤란하다. 이 축에서 힘을 이제 전달해 줄 수 있는 살이 이제 필요한 겁니다. 살이 이제 있고요. 그래서 이 살이라고 하는 것은 이 테두리 쪽에 힘을 전달하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바퀴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 테두리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이 테두리는 이 수레바퀴를 이렇게 효율적으로 잘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레바퀴의 축과 그리고 살과 그리고 이 테두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구성 요소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레바퀴를 이렇게 연상하시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동력이라고 그랬어요. 힘이 이제 전달되는 것인데 우리 영적인 그 삶에 있어서 힘이 되고 동력을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주님이 우리의 동력이요, 영적인 삶의 동력이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우리에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셔야 되는 거예요. 이 축이 이게 테두리에 가서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축이 정확하게 정중앙에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동력이 되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에 놓여져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동력이 있느냐, 영적인 동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오늘 5장 17절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이제 우리가 새로운 삶, 새로운 신분이 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무슨 얘기를 해주냐면 주인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안 믿는 데서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가 믿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모든 것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으로 고백하고 또 우리 영적인 삶의 힘의 그 축으로 우리가 고백을 했다면 이제 주인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 그 영적인 삶, 믿음의 삶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제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요인으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어떤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냐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거기에 접붙여져 있는 이 가지로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예요. 이게 가지가 접붙여 있을 때에 이제 그 생명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붙어 있지 않으면 이것은 금방 시들어서 이거 좀 말라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붙어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 이제 이 생명의 관계를 우리가 이제 갖게 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나무에서 우리가 진액을 이렇게 공급을 받는 것, 이것이 영적인 삶의 가장 핵심이요 동력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때마다 우리 성경 공부할 때마다 매번 예수님을 우리가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것에 우리의 중심에 놓여 있어야만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중심에 돼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전히 이 예수님께서 힘을 주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적으로 우리가 중심에 모실 때 우리가 영적인 삶을, 생명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지가 몸통 노릇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가지와 나무는 분명하게 구분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인데, 신자는 가지인데 몸통 노릇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주인 대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제 믿음의 삶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구성 요소가 뭐냐면 살이에요. 살.
이 동력을 효율적으로 이렇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 살이 있어야 됩니다. 예, 살이. 이 살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시게 되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수직으로 이렇게 놓여져 있는 살이 있고요, 수평으로 놓여져 있는 살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수직에 있는 살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수평에 이렇게 놓여져 있는 이 살, 요것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은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들과의 관계를 우리에게 이제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럼 두 개의 살이 필요한 거죠. 상하로 이제 두 개의 살이 필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 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양식이죠. 그죠? 영적인 양식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시면 우리가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삶,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건강하게 우리가 살려면 밥을 잘 먹어야 돼요. 그죠? 우리 하나님도 밥을 열심히 잘 먹어야 우리가 운동도 하고 이렇게 힘있게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건강하게 살기 위해선 이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편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일정 부분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이렇게 이 말씀을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내가 싫어하는 말씀이라도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섭취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24쪽입니다. 324쪽. 네, 같이 읽으실게요. 시작.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모든 성경 기록은 이제 성경 기록이 주는 우리에게 역할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성경은 우리가 하늘나라로 이제 목적지를 향해서 이제 가게 되는데 이 성경 기록은 내비게이션과 같다는 거예요. 내비게이션과 같은 겁니다. 지도책과 같은 거예요. 이 성경 기록을 잘 보아야만 우리가 목적지에 정확하게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기록을 무시하고 읽지 않고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면 어디로 갈지 몰라요. 우리가 목적지를 정확하게 가기 위해선 이 성경 기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성경 기록의 이제 네 가지 그 역할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교리를 준다는 거예요. 교리. 예. 교리. 두 번째는 책망을 주고요. 세 번째는 바로잡음. 네 번째는 의로 교육하게 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서울에서 출발해서 이제 부산으로 간다고 우리가 이제 목적지를 향해서 간다고 했을 때 우리가 가다 보면은 잘못 갈 수도 있겠죠. 예, 엉뚱한 길로 이렇게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말 안 듣고 딴 생각하다가 이제 엉뚱한 길로 이제 빠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이 진리에 대한 이 정의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르게 할 수 있는 기준점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것이 교리라고 이제 보시면 이제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잘못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교리대로 이렇게 쭉 가면 좋은데 잘못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책망을 주신다는 겁니다. 책망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 길을 가다 보면 인터체인지가 있을 거예요. 인터체인지로 이렇게 팍 돌아야 되는 거예요. 팍 돌아와서 이제 바로 잡음, 똑바로 해서 이제 바로 이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을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구원이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이.
지옥 가지 않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갖추어져서 이제 선한 일을 이제 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갖추어지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섭취해야 되고요, 잘 우리가 공급을 받아야 됨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부분은 다음에 이제 또 기회 되면 이제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 살, 이제 수직살 중에 두 번째 살은 뭐냐면 기도의 살이에요. 기도의 살. 기도의 살. 이 기도의 살은 뭐냐면 영적인 호흡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호흡이에요. 호흡을 아시겠지만은 이산화탄소를 이제 내뱉고 산소를 들이마시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신선한 이 산소를 우리가 들이마시고 또 이렇게 오염되어 있는 이산화탄소를 내뱉는 과정이 이제 호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이런 영적인 호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숨 쉬지 않으면 죽죠. 근데 영적인 호흡을 안 하면서도 열심히 이제 잘 사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호흡을 하지 않으면은.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그 수시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렇게 올바른 관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평살이 있다 좀 말씀드렸어요. 수직살만 있으면 좀 곤란하겠죠. 수평살이 있어야지 이게 그 테두리를 든든하게 받쳐줄 수가 있습니다. 이 수평살은 이제 두 개로 또 역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이제 교제입니다. 성도들 간의 교제예요. 이것은 영적인 휴식을 이제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였는데요.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있는 것이 영적인 교제를 우리가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있는 이 사귐을 이제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기가 이제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 가지 유혹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우리는 지낼 수밖에 없는 것이 일주일의 삶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함께 우리 믿는 신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예수님의 은혜를 나누고 가르침을 나누고 또 인도하심을 나누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이렇게 더 소생시킬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약 성경 히브리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뒤로 넘기셔서요.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보겠습니다. 24절 25절 340쪽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340쪽이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며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폐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가까움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종말의 때가 다가왔다 이런 표현을 하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성경 기록을 통해서도 이 마지막 때 종말의 때가 지금 임박해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이 모이기를 힘써야 될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모여서 해야 될 일이 뭐냐? 24절에 보면 살펴보라는 거예요. 서로를 살펴보라는 겁니다. 서로에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어디 좀 불편한 것이 있는지 우리가 모여야만 우리가 서로를 살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격려하라고 그랬어요. 격려. 혹시 이렇게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모임을 통해서 격려해 줄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면하라고 그랬고요. 예수님의 오심 재림을 바라볼수록 더욱더 이렇게 그리하자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모닥불의 예를 한번 들어보시게 되면 활활 타는 모닥불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모닥불이 굉장히 그 불을 이렇게 잘 이제 타고 있는데 그 중에 장작개비를 하나 이렇게 끄집어서 이렇게 옮겨 놓는다면 그 장작개비는 금방 이 불꽃이 사그러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다시 이 모닥불 안에 집어넣으면 또 활활 또 이게
불이 타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교제가 이러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따로 떨어져 있으면, 이 독립 가운데 떨어져 있으면 영적인 이런 부분이 금방 이렇게 식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여 있을 때 이렇게 더 이렇게 우리의 활력을 더 올릴 수 있음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평살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전도예요. 전도. 이 전도는 무엇이냐면 영적인 운동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운동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먹고 호흡도 하는데 운동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운동을 안 하면 이렇게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운동이 바로 이제 전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믿고 있는, 내가 지금 믿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바로 이제 전도의 삶이 되겠습니다. 이 전도의 삶은 이제 어떤 삶이냐면 바로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내가 전도할 때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하시면서 너희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전도하는 삶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이렇게 취한 행동이 뭐냐면 전도하는 일이었어요.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 자신의 형인 베드로에게 메시아를 만났음을 이렇게 소개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빌립도 예수님을 만난 뒤에 자신의 친구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력이 되는 이제 중심축이 있고요. 동력을 또 이렇게 전달해주는 살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살은 수직살과 이제 수평살이 이렇게 있는데, 수직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해야 될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평살은 무엇이냐면 이제 교제와 전도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 하고는 이제 교제를 하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테두리가 남아 있죠. 이제 테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두리는 굴러가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하고 직접 이제 맞닿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순종하는 삶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테두리는 이제 땅과 이렇게 부딪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힘들어요. 이 부분이 제일 힘든 부분이 그리스도인의 삶 중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바로 이 테두리 부분이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수레바퀴가 굴러갈 때 이 구덩이도 우리가 통과를 해야 되고요. 또 이렇게 거친 자갈길도 우리가 통과를 해야 되고 덜컹거리는 또 시골길을 우리가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환경도 우리가 부딪히게 되고요. 힘든 사람도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되는 경우를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이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이 테두리는 이제 동력에서 나오는 이 힘과 살에서 전달되는 이 힘을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소중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믿고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한도를 정해놓고 우리가 이제 믿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 정도까지만 내가 정해놓고 내가 믿어야 되겠다.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주일 예배만 나오는 것으로 우리가 정해놓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오후 예배까지만 나는 좀 이제 믿겠다 이런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또 수요일까지 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을 하겠다 하는 사람도 있고, 일주일 내내를 우리가 믿음의 삶 가운데 거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한도를 정해놓고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한도를 정해놓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내 뜻을 이렇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취하는 것이 바로 순종의 삶인 거예요. 내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뜻을 일정 부분 내가 이렇게 선별적으로 취하는 것은 그것은 순종의 삶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울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사울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아말렉 족속을 이제 진멸하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근데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해서 아말렉 족속을 이제 진멸한 내용이 그 사무엘에 이제 기록이 이제 되어 있는데요. 이 사울은 이 한도를 정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내용을 우리는 그 부분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아말렉 족속을 진멸했고요. 다 진멸하지 않은 거예요. 이 아각 왕과 이제 몇 사람은 좀 남겨두고 또 그리고 이 가축 중에서 좀 이렇게 좀 아주 그 보기 좋은 그런 가축들은 이렇게 남겨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100% 순종을 요구하셨고요. 사울은 90%의 순종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했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순종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100% 순종이지 90%의 순종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의 뜻을 한번 이제 살펴보면은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 생각이나 다른 사람의 생각을 가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말씀 그 위에 올라가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 아래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이제 순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순종은 바로 사랑의 표현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소중하게 여긴다고 하는 표현이 우리가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박영훈 형제하고 예진 자매가 있는데 서로에게 사랑의 표현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상대방의 그 말을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한 그 사랑의 표현을 우리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베드로의 예도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말씀을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자, 베드로가 이제 그 물고기를 밤새 이렇게 잡았는데 허탕을 친 거죠. 허탕을 치고 그 다음 날 아침에 그물을 이제 깃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베드로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이제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깊은 곳에 가서 이제 그물을 내리라 이렇게 명령을 이제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수였고요. 베드로는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어요. 누구보다도 고기 잡는 부분의 전문가는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경험에 있어서는 또 예수님은 목수로서 또 좀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러 가지 내가 갖고 있는 경험과 이 상식적인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경험, 나의 어떤 모든 선입견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순종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준비를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과 또 예수님의 이
축과 이 수레바퀴를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 축과 살이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이 테두리가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그리스도인의 삶, 균형 잡힌 삶에 대해서 함께 이제 살펴보았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지식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지식을 이렇게 순종하는 삶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이제 성령의 열매를 이제 맺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내 뜻을 이렇게 또 이제 열심히 또 할 때에는 육신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뜻을 순종하는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